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돌아온 레위기, 레위기 공부를 여러분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레위기 생각하면 굉장히 일단 가슴이 탁 막막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지? 레위기 하면 일단 항상 바옥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 제사법 그치, 제사법 유명한데 그 이후에 뭐가 들었었는지,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는지 많이 헷갈릴 만한데요. 레위기는 이제 율법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설명해 놨는데 율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율법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율법으로 인해 죄가 된 사람이,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되는 내용은 이 16장의 대속죄일이 바로 가장 큰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속죄일 이전에 처음에는 평민의 속죄제사, 족장의 속죄제사 이렇게 구분 나뉘어서 속죄제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시원찮은 겁니다. 네, 왜 시원찮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제 대충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게 이제 하루에도 몇 번을 지을 수 있지만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고 치고 누군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300만 마리를 이제 양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배는 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만 양이 금방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고 또 하루에 300만 마리를 잡는다 한들 대제사장이 300만 마리를 일일이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이것은 레위 족속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양을 잡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 제사의 큰 차이점은 처음에는 이제 일일이 드렸던 이 속죄 제사 일을 1년에 하루 정확하게 정해서 이제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하루 딱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레위기에 가장 중심되는 이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제 듣죠.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죄를 사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레위기의 상상 보면 대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은나팔을 봅니다. 은나팔 두 개가 저기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총 이스라엘에 크게 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추석 설날 여러 번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전에 그 아이고
창조 출가 사통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누구 한 분이 잘 알려주셨었는데 저희가 이 7대 절기를 위해서는 또 노래 한 곡을 짧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유무초칠 나속초. 네, 이거 또 안 따라해보면 안 되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무초칠 나속초. 네, 마지막. 칠나 네, 유무초칠 나속초. 네, 칠나 좋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교절 무교절. 안 들리게 따라하세요. 네, 그다음에 초실절 네, 초실절입니다. 네, 그다음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속초였죠. 바로 지금 보이는 나팔절. 네, 나팔절 이후에 이제 속죄일과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요. 6월절에 이제 7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나팔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뭐 왕이 재림한다던가 뭐 왕을 즉위한다던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나팔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겠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때에서는 예수님은 아직 이제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마음에 왕이 임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 그 감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건 피다. 누가 죄를 속했는지 이 피가 우리를 분명하게 속한 것이다. 피가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20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또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 성막을 짓는 것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왔지만 레위기에 와서 성막을 통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사함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처음에는 죄만 사함 받고 그걸로 감사했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속죄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속죄 이후에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도 레위기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또 만약 7대 절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추가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